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낡고 녹슨 자전거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그 고물 자전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는 버려진 그 고물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떼어낸 후 서로 붙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50년 후죠. 런던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분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300억 원입니다. 고물 자전거 한 대가 300억이 되었습니다. 그저 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자전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전거가 한 예술가의 손을 거쳐 300원에 팔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무가치해 보이는 고물 자전거도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닉 페이지는 바보들의 나라라는 책에서 오순절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전 33년 6월은 현대 달력으로 환산하면 4월 3일이 된다.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인 5월 22일 해질녘이다. 당시 수천 명이 모일 만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으며 베드로는 그때가 아침 9시라고 말한다. 아침 9시는 바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리둥절할 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한숨을 쉬면서 물고기만 잡고 있었던 쫄짱부 베드로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선포가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겁하고 겁 많고 쫄짱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지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고 자꾸만 머뭇거리게 하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역시 마찬가지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 놓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비겁함과 실수를 담대함과 지혜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일본의 전통적인 수선 기법 중에 킨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즈키라는 건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을 말하죠. 깨진 도자기를 풀로 붙여놓으면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 갈라진 흔적, 깨진 흔적이 남으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금으로 이렇게 쫙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요,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이 깨진 도자기가 받게 된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깨진 흔적 위에 금을 입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릇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이 소리가 작습니다. 메인이 죽었어요. 메인 마이크가 지금 스피커가 죽었습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0 이상으로 올리셔야 소리가 납니다.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여러모로 깨지게 됩니다. 뭐가 나게 되죠?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 여러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금이 가게 되죠. 여러분, 이 금을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상처의 골을 다 메워주셔야 돼요. 긴지기처럼 금박으로 입히듯이 그렇게 메워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의 깨어진 자존심과 실패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알아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공포와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아픔이 별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그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합니다. 단순하죠.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말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자리에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발언이었죠.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침묵할래야 침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가 이걸 경험했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회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선포하죠.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베드로 역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잡아가서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던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찔렸다는 게 뭡니까? 가시로 우리의 살을 찌르듯이 말씀의 칼이 그 심령을 찔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예화를 잘 들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지 말씀의 칼을 들고 어둠에 잠긴 영혼들을 향해 그 칼로 찔러 쪼갰다는 거죠. 말씀의 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술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자 사람들이 탄식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설교란 뭡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웃겼다, 울렸다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란 사람들의 영혼을 밝혀주고 그 영혼을 찔러 쪼개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어둠을 비춰주므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는 설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설교, 바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콕 찍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가슴이 콕콕 찔릴 때 여러분, 그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한 사람 두고 설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7, 80명이 모여 있는데 7, 80명을 두고 설교를 해도 지금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콕콕 찔러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의 문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죠. 주님을 향해, 성령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역시 문을 열고 응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형제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다시 외치죠. 우리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루한 히브리어로는 슈버라고 하는데 이 슈버라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올바른 길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입에 불과해요.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킬 때 행동으로 그게 나타날 때 그게 참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관문으로 한 첫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된 잘못된 길로 가다 나중에 방향조차 다 잃어버려요. 제가 고집 피우다가 옛날에 여름 휴가 가다가 고흥 나루도를 갔는데요. 나루도 가서 고집을 피우다 우리 아내가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 차가 딱 멈춰버렸네. 햇빛은 쨍쨍 쬐는 여름날인데 아이들 3명이 죽겠다고 덥다고 막 난리를 벌이고 있죠. 기름은 떨어졌죠. 아무리 찾아봐 주유소는 없죠. 그래서 긴급센터에다가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 연락을 했는데 무려 30분 이상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곳이 그만큼 멀어요. 그렇게 기름 겨우 한 통 넣고 난 다음에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왔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유턴을 해야 돼요.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운다고 되면은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잘못된 길이다 딱 깨달은 순간 유턴을 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원래는 구두 수순공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디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디는 그날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무디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미국 부흥의 불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역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본문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선포를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온갖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3,000명을 그 삶을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성령이 임하셨을 때야 가능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는 우리 양동교회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